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제4장 23절 말씀과 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제4장 23절은 제가 읽고 25장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5장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성가대의 찬양대로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심이 없는 때는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5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통솔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속에 있는 것들을 노략해가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뺏어가고 내가 이거는 정말 하면서 아끼는 것들도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어집니다.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되어집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살기가 편리해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다가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조절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마음껏 막 폭발을 하고 그 분노가 제어하지 못하니까 삶을 여러 가지로 깨뜨려버리고 황폐화시키게 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마음의 성벽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칭찬받으면 그저 좋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침체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못 살겠다 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벽이 없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주여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어되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참으로 간증을 하나 듣게 되어졌는데 성도 중에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아서 이것이 암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일을 놓고 그냥 염려되고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은 지난주에 드린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요셉의 그 기막힌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온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삼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바꾸사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통제했어요. 그냥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그냥 움직이도록 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통제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마침 결과도 나오게 됐는데 암일 확률이 거의 틀림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암이 아니고 염증으로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잡게 하셨다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마음과 같고 성이 무너진 마음과 같은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되어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회가 포악해지게 되어지고 미래가 밝지 못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수록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인생은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아 그 영향도 대단히 크지만은 그것보다 결국은 내적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나를 영향을 주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가도 인생은 결국에는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내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실패해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영향이 오더라도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문제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공을 향유하고 누릴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 누려요. 죽도록 고생해서 올라가 놓고 죽도록 고생해서 모아놓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놓고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누릴 힘이 없으니까.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가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은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 관리하는 데서 성숙되고 안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훈련해야 되어진다는 거죠.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통제해서 다스려서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마음에서 힘이 생겨져야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영적인 힘을 기를 수가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잘 훈련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 마음이 성벽이 허물어진 마음이 아니고 성벽이 단단하게 서 있는 이런 마음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에서 집중력이 분산되어지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온갖 것을 갖다 대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초점을 예수께 못 맞추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 심령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께 초점 맞추는 거 그걸 방해하는 거에서 예수 초점 맞추는 대로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들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아이고,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래지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런데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손상되면 안 되는데, 주의 이름이 참으로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초점을 주께 맞추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은 예수잖아요. 예수 중심, 예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내가 낭망했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예수께 초점 맞추는 삶, 모든 일과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장사 없어요. 다 넘어가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질 때에는 그냥 마음 뺏겨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세상이 교묘한지, 마귀가 교묘한지, 마음이 다른 것을 집중하고 뺏기게 되어질 때는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뺏어가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을 넘어서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 자체가 그냥 희미해지고 생각 안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집중이든지 중독이든지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그렇게 되어질 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모든 인생 걸음에서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다 할지라도 집중력이 없으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집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에 염려하고, 더 많은 것에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것에 집착하고,
그러도록 부추겨서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신앙의 에너지를 정말로 주를 위해 쏟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위해 쏟지 못하게 해요. 집중력이 어떻게 해야 집중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본질을 강화시킬 때 집중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집중력이 생겨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머물러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사명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주어져서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부모, 주어져서 그냥 부모로 살아가는 것하고 사명을 가지고서 부모 노릇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저분의 아내, 저 사람의 남편, 내가 참으로 저분의 자녀, 아니면 이웃, 내게 이런 사업, 이런 직장, 주어져서 그냥 댕기는 거지, 하는 거지, 사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제일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리가 부닥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의 이름이 존귀해 여김을 받아야 되어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는 집중력이 생겨요. 예수님께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도 집중력이 생겨져요. 엉뚱한 데는 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인데, 예수 드러내는 일인데, 이 일을 마치려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도, 내가 죽고 사는 거, 그게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잡아 흔들었습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흔들고 그의
삶의 형편이 순탄했습니까? 감옥을 들락거리고 사람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동네 밖에 던짐을 받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떠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어요. 그 돌무더기에서 일어나면, 얻어 터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이루려 하면은 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게 될 때 어디로 쫓아갑니까?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집중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힘이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낼것 잡아먹지를 못해요. 이겨나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이나 사명 받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거창한 사명이라는 단어 이런 걸 논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세워지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가온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은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그 사명 다 감당해야 주의 부르심 받아요.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인생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을,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성이 온전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시련에 대해서 이유도 몰랐어요.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면 조금 더 나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인내함으로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당시는 환난이 많던 시대예요.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짜증내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험이 당장 떠나가지 않더라도 인내해라. 인내하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는 그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을 당할 때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다른 형편들이 내 앞에 부닥치게 되어질 때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 이것만을 바라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받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재료로 삼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선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욥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욥이 인내 후에 받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갑절로 왔어요. 모든 것이 갑절로 오게 되어지는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받은 복을 물질적이고 축복, 그냥 이 세상적인 이 축복만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그때 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목할 것은 욥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소떼가 배됐다, 양떼가 배나 됐다, 나귀가 배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얻게 된 영적인 힘이에요. 그것을 욥은 순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기막히게 귀한 거예요.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시대부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금금하잖아요. 금금. 그만큼 금이 귀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것은 욥이 고통을 인내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인내하는 훈련, 그걸 단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주님, 정말로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의 마음을 인내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를 훈련하고 그 다음 문제도 인내를 통해서 또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정금같이 되어진, 순금같이 된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금은 불순물이 안 섞기 때문에 금의 성질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이 가진 힘은 고통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당장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내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내가 인내를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인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인내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강도를 낮추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인내해야 될 시간에 내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내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 쓰일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힘을 쌓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마음이 단련이 되어지고 마음의 벽이 안 무너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그냥 질주를 해요. 그러다가 고장이 나버려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손주를 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절제 훈련을 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냥 10명씩 놓고 할 때는 여러분 절제가 안 하라 해도 절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줘요. 하고 싶은 거 다 쉽게 다 해줘요. 근데 뭐 절제를 무슨 훈련을 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지니까 절제라는 걸 몰라요. 그 절제하게 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사람에게 있을 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도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생기자 범죄하는 자리로 떨어졌어요. 심각한 범죄 속에 푹 떨어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절제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채 힘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를 해하고 가족을 해하고 이웃을 해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절제, 마음 절제, 이걸 배워야 돼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예수가 그 모든 만족이라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힘이 강한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가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거는 내 마음도 아니고 자네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밖에 믿을 게 없어요. 예수밖에 믿을 게 없어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순전하고 정말 진리고 진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반복해서 절제하면서 또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절제라는 것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용 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혼자 절제하려고 막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으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딴 사람을 보면서 너는 못하네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엉뚱한 것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하고 절제하고 해야 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정신력, 내가 가진 어떤 힘 너무너무 한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성과 같다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파괴되어진 그런 성 모양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정말 성벽이 든든하고 성 안에 모든 것들이 지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성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바라볼 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것저것 힘이 생겨지고 내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그 자유와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누리며 살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힘,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며 더 나가서 절벽과 같은 한계가 우리 앞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은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그거를 다이너마이트예요. 깨고 나가는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니 이런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 모시고 사는 마음, 예수 모시고 사는 마음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1분 1초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남은 것은 듣고 믿고 행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란 정말 코비드-19이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못된 바이러스, 악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몇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을 일일이 주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강력한 마음으로 다스리며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